이 시간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시험의 모든 원인을 바로 알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을 지킴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친다 하면 긴장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시험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좋지 못한 버릇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요. 잘 되면 자기 탓으로 내가 잘해서 잘된 줄로 착각을 하고, 또 어렵고 또 힘든 일을 만나면 남의 탓으로,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그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악한 것으로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했는데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이 말을 시험이라는 하나의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 이 원문이나 영어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시험이라는 이 말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과 관계된 시험인데 이거는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관계된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된 시련의 시험,
사탄과 관계된 유혹의 시험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시련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안 되는 것을, 좋지 못한 것을 더 잘 되도록, 더 좋게 점검을 하고 고침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세워가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말을 하고, 유혹이라는 이 말은 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시켜 멸망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한 것을 유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고 또 약하고 또 좋지 못한 것들을 보충 보완해서 더 잘되게 하는 시련은 할지라도 사탄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사탄과 같은 악한 유혹과 시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연단시켜서 복된 자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분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 말씀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 여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렵고 힘든 것을 던져준다 이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이 그 분별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을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때로는 홍해로 그들의 앞을 막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강야에 여러 가지 먹을 것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살기 힘든 강야길로도 인도도 해보고 때로는 물이 있으나 써서 먹지 못할 그런 환경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놓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여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한다고 그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야고보는 심중에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실패하도록 불행에 빠지도록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악한 유혹의 시험은 어디서 오는가? 그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각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 욕망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유혹의 시험을 출처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 욕망 때문에 각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 원인과 책임을 자기 욕심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하며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 하는 부패한 타락한 심성을 우리 인간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그 말씀에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 삶의 길을 굳게 만들어 놓고는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근히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은근히 자기의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도 있다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욕심에 의한 유혹의 시험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는 이 말은 무엇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더 누려보고 더 얻어보고 더 갈망한다는 에피디메오에서 유래된 말로 선한 것에 열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것에 대한 열망을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욕심은 어떤 걸 말하느냐? 선한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악한 것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한 욕심, 열망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낚시밥이라는 미끼에 미혹되고 속아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은신처에서 그 낚시밥에 미끼에 속아서 은신처, 자기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은신처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 미끼를 탐내다가 어떻게 합니까? 낚시 바늘에 올가미가 깨이듯이 사람들 역시 죄에 대한 욕심의 유혹에 미혹되고 속아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 유혹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시험을 받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득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의 원인이 되는 욕심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는 욕심을 부리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성도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의 주체는 분명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은근히 암시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은 인간의 무엇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해서요. 욕심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분명히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잉태, 욕심이 잉태한 적에 이 잉태라는 이 말은 뭐냐? 임신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임신을 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선한 마음이, 선한 그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이 죄를 좋아하는 부패된 욕심을 만나면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시험에 빠지는 일이 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꾸준하면 괜찮은데 믿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이 살다 보게 되면 어때요? 자꾸 이 타락하고 부패된 욕심을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에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갈망하는 것으로 사탄은 처음부터 어떤 자들을 이용합니까? 쓸데없는 욕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욕심,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욕심을 가진 자들을 도구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 얼마나 복되게 축복된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찾아와서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 쓸데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 될 그 욕심을 가진 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옛날에도 했거니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금식하고 줄였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질욕,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또 명예욕, 권세욕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일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던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물질이나 또 명예, 권세의 잘못된 그 욕심을 이용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기회를 만들고 있고, 사탄은 믿음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의 원망과 불평하는 부패한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릴 기회를 엿보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로든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로든지 어떤 핑계를 대면서든지 간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논리와 상식과 이론에 맞는 것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먹는다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속에 엉뚱당뚱한 것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들 금방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건 마귀의 유혹이다. 물리쳐야지. 사탄 원수마귀 물러가라. 하고서 물리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진짜 이게 참 내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동안 기도하면서 힘쓴 일이 지금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마귀의 역사라고 물리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영특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사가정을 너무 잘 압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쏘아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 그때에 시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첫째는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참고 일단 시험이 오면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참을 줄 알아야 돼. 본문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시험을 참는 자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참는다는 것은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꾸준히 견디어 내는 것을 말하고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고 이겨낸 성도들에게 주어질 상급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영화로운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시험을 참고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받아 누릴 상급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지요.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생각한 대로 오늘 어려운데 내일 당장 해결되면 힘들 거 하나도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가 엄청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시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칩니다. 힘들어합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와 같은 순간이 그 기다리는 그 삶 속에 수도 없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힘내야지, 기도해야지 하다가 또 낙심돼서 아이고 또 이거 어떻게 하나 염려하다가 또 아니야, 또 일어서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러기를 수없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올 정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겠는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는 심지가 뭐예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둘째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얌전하던 사람도 어렵고 힘든 이 시험거리를 만나면은 말이 많아져요. 얌전한 사람이 시험거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믿는
자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는 등등 원망스러운 그런 그 말투로 자신의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시련, 시험, 이 환난 이거 참 힘들잖아요. 어디 가서 말이라도 해야 좀 속이 좀 시원하겠는데 뭐 그런 이해는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게 되면 시험을 만났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 자신의 그 안 좋은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이 섞인 감정이 어느 때 나옵니까?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만 보이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 그 믿음이 떨어지면 인간의 말이 자꾸 나오고 세상 소리가 자꾸 나오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싶은 그걸 어떻게 자꾸 다스려야 돼요. 자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속지 말라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각양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거기 보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7편 2절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우리의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만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것으로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욕심이요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각종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면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유혹으로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길도 내시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시험의 원인이 되는 욕심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각양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이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근거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